2장 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말씀되고 있는 진리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연구를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한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른 모든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배워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음식이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더 많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갈라디아서를 올바른 길로 연구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넓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식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무시한다. 그러나 결코 이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되는 길을 자주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다. 지식의 왕도.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여기에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가장 확신 있게 말씀하는 왕이 제시한 말씀이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1절로 6절.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꿈만 꾸면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 솔로몬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 참으로 밤에는 지혜를 꿈꾸었고 낮에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일하면서 그만큼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그가 한 일을 말해주고 있다. 만물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지식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경험에 의하여 도와줄 수는 있으므로 지식을 얻는 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과 어느 곳을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 어떤 길을 수천 번 왕래하였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마음으로 길 전체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성경 말씀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면 그 말씀 전체를 알 수 있고 구구절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지상의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어려운 어떤 성경 구절을 따로 떼어 앞뒤 연관도 없이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만일 내가 편지 하나를 가져다 주고 끝 부분에 있는 문장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대답하기를 그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가? 앞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은 그 편지의 주제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편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즉시 그 편지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읽고 읽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하고 그 어려운 문장 앞에 있는 모든 글을 마음에 분명히 파악한다면 그 문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고자 한다.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연구하라. 거듭 반복하여 읽도록 하라. 그리고 새로운 구절을 연구할 때마다 처음 구절로 돌아가서 이미 끝마쳤던 구절을 복습하라.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왕도이며 그리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이며 갈라디아 형제들의 형편과 바울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2장에서는 바울이 개종한 지 1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며 그 회의와 바울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책임은 형제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보존시키는 것이었다. 1장을 마음에 분명히 새긴 후에 2장 연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2장은 1장의 계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갈라디아서 2장 본문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서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무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 후에 14년 후에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개종한 지 3년 후에 한 갈라디아 1장 18절에 기록된 방문 14년 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방문은 그의 개종 후 17년 뒤, 다시 말하면 서기 51년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의 때와 일치하게 된다. 갈라디아 2장에서 다루고 있는 회의는 바로 그 총회이며 또 그 총회를 이끌고 그 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2장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한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르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담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그 새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서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마치 참 복음인 것처럼 하여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을 참 복음이라고 형제들을 속여 가르쳤다. 이러한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에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사도들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그 변론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참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초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우리들에게도 이에 못지않게 관심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 이 새 복음이 전파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잠깐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을 알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하여진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흩어졌던 형제들에 의해서였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그때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곳의 사업을 돕게 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참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1년간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6절 참조.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그곳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 성령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과 성령의 모든 증거가 할례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믿음은 없으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외적인 표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높임을 받았다. 이 새 복음은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다. 거짓 형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베푼 사람들을 덴마크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한 바와 같이 가만히 기어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에 관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에 보내는 그들의 서신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고 하였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라고 덧붙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교사들은 사도들이 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거짓 형제로서 이상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자기를 좇도록 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 후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너무 악하였으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할례의 표. 이 거짓 형제들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너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구원을 오직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의 행사에서만 온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할례가 실제로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 때가 있었다. 창세기 16장 참조. 그 결과는 실패가 되어 상속자를 낳지 않고 종을 낳게 되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앞에 행하기를 권고하였고 그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육신은 무익하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할례의 표, 곧 육을 절단하는 표를 받았다. 이것은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자마자 참으로 할례를 받았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 옛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에 할례는 하나의 거짓이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에 육신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짓 형제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여 가짜표를 진짜표로 대치시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알맹이 없는 호도 껍질을 껍질 없는 호도 알맹이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였다.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는데 이제 그들을 꿰어서 육신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 자신은 의롭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할례는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참 할례는 성령으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 형제들은 신자들이 외적인 할례 의식을 신뢰하도록 하여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된 의의 표로 주신 할례가 자기 의의 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거짓 형제들은 그들에게 의와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말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14장 23절.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전지하고 참되다 할지라도 불완전, 곧 죄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 종의 멍에.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려는 대신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기어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멍에는 종의 멍에이다. 사도행전 1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신다. 그의 생명은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율법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3장 20절, 7장 12절. 율법은 죄를 정죄하여 죄를 깨닫게 해준다. 길을 가르쳐주는 표시판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율법은 우리가 길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걷게 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죄는 속박이다. 잠언 5장 22절 참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자유하다. 시편 119편 45절 참조.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꿰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신뢰하도록 하여 의를 얻도록 하려는 자들은 단지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일 뿐이며 그들을 메어서 종 노릇하도록 만들 뿐이다. 많은 사람이 법에 의하여 범죄자로 선고를 받아서 투옥되었을 때에는 그를 가둔 그 법으로는 그곳에서 노연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법에는 흠이 없다. 법은 선하기 때문에 유죄한 사람을 무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형제들은 그 율법을 주셨고 또 그분 안에서만이 의를 찾을 수 있는 그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이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속박을 당하게 되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사도행전 기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울이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들의 권장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고 같은 성령께서 바울과 다른 몇 형제들을 감동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가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라갔다. 복음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가지 않고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갔었다. 총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못했다. 그는 17년간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가 믿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으며 그 복음이 진짜라는 어떤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새로운 개종자들이 하나님께로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러므로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많은 이방인을 떠나 한 하나님에게 들어왔을 때에 진리는 하나이며 온 인류를 위한 복음도 하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복음은 마술이 아님.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은혜와 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없으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믿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혹 그 대상이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그의 어떤 것이건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나 간에 비록 그 노력이 가장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쏟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왜곡,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떤 마술적인 역사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찬, 즉 성만찬 빵을 의미, 혹은 성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에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바울이 옹호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와 복음. 복음은 마술이 아님.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은혜와 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없으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믿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혹 그 대상이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그의 어떤 것이건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나 간에 비록 그 노력이 가장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쏟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의 진리의 왜곡,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떤 마술적인 역사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찬, 즉 성만찬 빵을 의미, 혹은 성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에 능력이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바울이 옹호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와 복음.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을 깨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반대하여 막고 복음의 진리가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을 1장의 서론 및 그들에게 전파한 복음에 관한 강경한 주장과 그들이 지금 복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비교해 보라. 그러면 이 서신은 가장 힘있는 어조로 표현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이 서신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바울 자신이 형제들에게 경고했던 율법에 대한 다툼에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디도서 3장 9절. 진리는 독점할 수 없음.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그러므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와야 한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복음 14장 6절 참조. 진리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명성이나 부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리는 한 사람의 가난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1만 명이 전할 때에 더 능력이 있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1만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하려고 원하는 만큼의 진리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2장 35절, 36절 참조. 진리를 독점하려고 생각하여 교황과 같이 행하고자 하고 그에게 와서 진리를 얻도록 강요하여 여기서는 나누어 주고 저기서는 금하는 그런 사람이 일찍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것마저 모두 잃어버린다. 진리와 독점은 공존하지 않는다. 교황이나 교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진리가 없다. 사람이 진리를 받자마자 더 이상 교황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만일 로마 교황이 개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교황의 자리를 떠날 것이다. 최대가 최상은 아님. 진리를 독점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어디를 꼭 가야만 할 곳도 없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또는 그들이 가진 진리가 정말 참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다. 진리가 처음으로 어떤 곳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로서 거기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전혀 거기에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사실 진리를 찾고 배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장소는 주 후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이다. 바울은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즉시 전도를 시작했다. 교황권은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곳은 진리를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부터 진리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도시의 사람들은 시골의 사람들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동등한 감독들 간에 시골 감독은 도시에서 사모하는 감독들의 다음인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이런 정신이 들어왔을 때에 물론 다음 단계는 도시 감독들 간에 누가 가장 큰가를 보기 위하여 투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불경건한 싸움이 있었으며 드디어는 로마가 그 무서운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며 거의 모든 생애를 평판이 좋지 않은 소도시인 나사렛에서 보내셨으므로 어떤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까지 말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7절. 후에 예수님은 부유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살으셨지만 그러나 항상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었다. 가장 적은 마을과 외딴 오막살이 집이 대도시나 감독의 궁전보다 하늘이 먼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 외모는 아무것도 아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그 외모를 보시지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며 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른다. 그러나 인격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척도가 된다. 하나님은 어떤 지혜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 권세를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를 부여하는 것은 권세이다. 수많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높고 위대한 권세를 차지하였었다. 권세는 영혼 안에 있는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이다. 권세는 영혼 안에 있는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참조. 복음 사업에서 무슨 활동이 있든지 간에 만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장 22절. 제자가 그의 주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였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였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신자의 특권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선을 행할 것이다. 선물을 인정함.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에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 11장 21절 24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재빨리 다른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가운데서의 사업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었다. 비록 바울의 일하는 방법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제의 악수를 하고 다만 유대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것은 이미 즐거이 행하여 온 일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참조.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사업을 위하여 돌아갔다. 완전한 연합.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하고 있는 의도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 간에나 교회 안에 조금도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그들이 거짓 형제들로 있는 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은 상식화된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잘못 읽고 또 잘못 읽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오직 주도 하나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이며 곧 예수의 믿음이 있을 뿐이다. 에베소서 4장 5절, 계시록 14장 12절.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므로 소경이 아니면 누구나 밝게 비치는 빛을 보는데 어려움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밤에 촛불만 보고 평생에 다른 불빛을 보지 못하다가 전등불을 처음 볼지라도 그것이 불빛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는 지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일 뿐이다. 베드로를 책망함.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어떤 착한 사람의 잘못을 학대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으로 생각하였다거나 그 역시 자신을 교황으로 생각하거나 생각된 일이 없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목해야 한다. 어떤 신부나 감독이나 추기경이 공중석상에서 레오 13세를 면책하였다고 상상해 보라. 만일 교황의 경호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사람을 이같이 반대하고 나서는 자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천만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의 실수를 하였으며 교리상의 중요한 문제에 실수를 했다. 그는 무료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신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그에게 한 견책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만일 교회에 인간의 머리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볼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는 교회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대인의 수를 능가하였으므로 유대인의 존재를 별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바울의 수고의 열매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연히 바울을 존경하였을 것이므로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러나 무류는 어떤 인간의 몫이 아니므로 바울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자를 지배하지 않는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서로 순복하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마태복음 23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방인을 차별하였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자 하사 저희나 우리나 동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하나님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계시록 3장 22절로 24절.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였다고 유대인 신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충실히 그의 노선을 옹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고 총회석상에서 분명히 증언하였으며 그 자신이 그 직후에도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 갑자기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외식이었으며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혼란케 하고 잘못 인도할 위험이 다분히 있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난 외식이라고 말한 사실은 형제들 간의
참으로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복음의 진리에 어긋남. 같은 두려움의 물결이 유대인의 신자들 위에 지나쳐 간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물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식한 사실이 복음의 진리를 전적으로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전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두려움으로 범죄한 것과 똑같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역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똑같은 죄를 너무나 흔히 짓는다. 우리는 이 사실과 그 자연적인 결과를 우리 자신에 주는 경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인이기는 하였으나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보라. 할례 문제에 대한 큰 논란이 방금 있었다. 그것은 칭의와 구원의 문제, 곧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혹은 외적인 형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였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었으며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그들의 오류를 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충실한 형제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였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의심한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무엇인가 더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즉시 그 문제의 뿌리부터 직접 후려쳤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으며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그들의 오류를 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충실한 형제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였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충실한 형제들이 행한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무엇인가 더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었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즉시 그 문제의 뿌리부터 직접 후려쳤다. 이방 죄인과 유대 죄인.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었는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즉시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유대 죄인들이었고 이방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겨야 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곧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죽은 형식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인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종족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할례받은 죄인이 할례받지 않는 죄인보다 더 나을 바 없고 교인으로서의 죄인이 교회 밖의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심내의식을 통과한 죄인이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죄는 죄이고 죄인은 교회 아니건 바뀌건 간에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죄인뿐만 아니라 불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세상에 전파된 꼭 같은 복음이 교회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교인으로 있는 죄인들을 해결시키며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새롭게 해준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라고 사도는 말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올바르게 된다이다. 이 말은 라틴어에 있는 말로 그 구성이 외국말과 같지는 않다. 의에 대한 라틴어는 주스티티아이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이다. 라틴어에서 전미사를 더한 뜻은 만들다란 의미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단순한 의미의 의롭게 만들다와 꼭 같은 것이다. 흔히 쓰는 의미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소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어휘를 쓴다. 그러나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이미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의롭거나 올바른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거나 올바르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다. 로마서 7장 12절, 9장 30절 31절, 시편 119편 172절 참조.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 곧 돌비에 쓰여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율법을 격하시키지 않았다.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아주 높게 높였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나 줄 수는 없는 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는 율법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서는 그들을 의롭게는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자체 모순이 될 것이다. 율법은 의롭게 할 수 없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욕체가 없나니, 그러면 율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상습범이 하는 생각이다. 상습적인 범법자는 그들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를 의라고 말하지 않는 율법을 없애버리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18절. 바로 이 사실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이 된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율법을 읽고 거기에 분명히 나타난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죄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그 요구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로마서 3장 23절 12절. 마찬가지로 율법에는 하자가 없고 우리 개개인에게 하자가 있다는 것도 매우 분명하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자. 그러면 율법의 의도 역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40편 8절. 율법이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옮기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조화를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전에 그들을 정죄했던 율법이 그들의 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않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여기에 문자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예수 믿음이 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 로마서 12장 3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죄를 해결케 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변명할 기회가 있을 수 없다. 믿음을 받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연약한 믿음 같은 것은 없다. 사람이 믿음이 약하여질 수는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의존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하다.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결코 믿음이 없다. 그 외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시다. 그는 세상을 이기셨고 또 그만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왜냐하면 율법, 즉 하나님 자신이 그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키셨고 또 완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의롭게 그 생명을 받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즉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시험한 돌이시다. 이사야 28장 16절.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그분 자신의 시험받고 인정받은 믿음이며 그러므로 어떠한 싸움에서도 그 믿음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가 행하셨던 것 같이 행하며 노력하며 하도록 권면하시지 않고 그가 가지셨던 그런 많은 믿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라고 하시지 않고 다만 그의 믿음을 받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다. 믿음이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 믿음을 받으라.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한 것이다.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가 육신, 인간의 육신, 우리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각 사람 안에, 즉 모든 육신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간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모든 자연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사실을 받을 뿐이다. 그 다음에 당연한 일로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자신의 믿음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 천지간의 모든 권세가 그의 손 안에 있으며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께서 그 자신의 권세를 그 자신의 방법을 따라 행사하시도록 단순히 허용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더 넘치도록 행하신다. 에베소서 3장 20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이다. 사도행전 3장 14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러므로 그로부터 어떤 죄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는 죄를 나누어 주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상한 옆구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에는 더러운 것은 흔적조차 없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계시록 22장 1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 만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구하고 찾은 어떤 사람에게서 후에 죄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 그 강을 막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 자유스럽게 나가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았다. 활동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그 사람 자신 위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생애 이외의 다른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2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그러므로 그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8절. 무엇이 헐어졌는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다시 묻는다. 무엇이 헐어졌으며 무엇을 세우면 우리가 범법한 자가 되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도록 하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골로새서 2장 10절로 11절. 헐어지고 멸하여진 것은 죄의 몸이며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개인적인 임재에 의해서만이 없어진다. 우리가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죄의 몸이 멸하여진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육신으로 원수된 것, 곧 육적인 마음을 폐지하셨다. 그 자신의 것을 폐지하지 않고 우리의 것을 폐지하셨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적인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가 지셨다. 모든 삶을 위하여 승리를 얻으시고 원수를 이기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받기만 하면 된다. 모든 죄에 대한 승리는 이미 하나의 현실이 되었다.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 승리를 우리에게 현실화해 준다.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가 그 현실 밖에 놓이게 되고 옛사람의 죄의 몸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믿음으로 멸하여진 죄의 몸이 불신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죄의 몸을 멸하셨지만 그렇지만 각 개개인에게는 현재의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를 율법이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다.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되는가? 그 율법이 선고하는 형벌인 사망을 받음으로
율법을 향하여 죽게 된다. 사람은 죽으나 그를 죽게 한 율법은 언제나 변함없이 다른 범법자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만일 큰 범죄로 형 집행을 받은 사람이 어떤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다시 살아났다면 다시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이 율법에 의하여 다시 심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가 행하였던 모든 일이 율법에 의하여 다시 심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시 범죄한다면 율법은 그를 다시 집행하지만 앞서와는 다른 사람으로 집행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내 죄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당한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생애를 하게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상 10장 6절. 이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이다. 이것이 사실임은 다음에서 보여줄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25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떨어져 있고 비록 눈 한 번 깜빡이는 정도의 순간이나 머리카락 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은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어떤 사람도 단순히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것이나 미래에도 어떤 무한정한 시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은 일이 없으며 어느 누구도 지금 단순히 과거의 어느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고자 한다면 앞이나 뒤를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갈바리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양팔은 잃어버린 낙원에서 회복된 낙원에까지 이르며 모든 죄의 세상을 다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한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며 갈바리의 고통은 단 하나의 죄나 죄인이 우주 안에 있는 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죄를 짊어지고 계신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악인들을 유황불 못에서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이 거절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한 고통에 불과한 것이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참조. 그는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십자가에서 인류의 연약함과 죄뿐만 아니라 땅의 연약함을 담당하였다. 가시는
저주의 표인 땅에 약화되고 불완전한 상태이며 창세기 3장 17절 18절 4장 11절 12절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흔적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으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저주를 보는 어느 곳에서나 또는 그 저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저주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저주는 사망이며 사망은 죽인다. 저주가 모든 믿음 안에 있으나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생명이 보인다. 여기에 십자가의 오묘함이 있다. 그리스도는 사망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살아 계셨다. 그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므로 어디에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또는 우리에게서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못 박혀 죽으신 분의 십자가가 거기에서도 저주를 담당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풀 잎사귀나 나무 잎사귀 또는 우리가 먹는 모든 빵 조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가 찍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도 십자가의 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타락하고 죄로 상하고 불쌍한 인간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에서나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역시 거기에 계신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그 사람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지워져 있다. 불신과 무지 때문에 인간들이 무거운 죄짐을 자기들이 지고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 짐은 그리스도에게는 쉽지만 인간들에게는 무겁다. 만일 사람이 믿는다면 그 짐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 죄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유죄하며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지을 수 없다.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 죄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체질 속에 들어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는 우리로부터 죄를 가져갈 수 없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죄, 곧 내 모든 생명 속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죄에 얽매여 있으므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5장 22절.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에레미야 2장 22절. 내 죄는 내 자신이 범한 것이며 내 자신 안에 있으므로
그 죄를 나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그 죄를 주님에게 던지라. 아, 그렇다. 그 말이 옳다. 그런데 어떻게 던지는가? 내 손으로 그 죄를 다 모아서 나로부터 그분께로 지울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할 수가 없다. 만일 나로부터 죄를 한치라도 떨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때에는 죄가 어떻게 되든 내 안에 죄가 어떻게 되든 내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상관할 게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죄가 나에게 없다면 죄는 나에게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지우기 위하여 나를 떠나서 다 모을 수만 있다면 그때에는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지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그 죄가 다 나를 떠나갈 것이므로 내가 깨끗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다. 내 죄로부터 분리되려는 나의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일 뿐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짊어지신 지금까지 한 말에서 분명한 것은 누가 내 죄를 담당하든지 간에 그는 내가 있는 곳에 와야 하며 다시 말하면 내 안에까지 와야 한다.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므로 자신을 변명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10장 9절. 주 예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시인할 것인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서 바로 우리 입에 계시며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9절. 부활하신 구세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이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 18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일은 오직 진리를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고 시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역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이것을 끝까지 확신하고 시인하는 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진리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그는 모든 죄악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죄가 모든 육신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만민에게 전해야 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며 이 진리를 받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삶.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로마서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 안에 계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배웠다. 시편 46편 1절. 그는 죄인 안에 계셔서 죄인들이 죄로부터 의로 돌이키도록 모든 역사를 하신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그는 바로 생명이시다. 그러나 비록 그가 각 사람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의를 생애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8절. 이제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고 하였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그러므로 죄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이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시지만 죄인에게서는 시인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죄인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냐하면 죄와 저주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그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인의 죽음이 되도록 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나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곧 바로 살기 시작하여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18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은가? 그러하다. 그러면 어떻게 내 개인의 죄가 그분에게 지워진다고 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요한일서 1장 2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인간, 나사렛 예수보다는 더 크시다. 혈과 육, 곧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혈육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낼 수가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사렛의 목수를 친숙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참조. 성령에 의해서 지상의 모든 각 사람들 안에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임재하여 거하실 수 있으며 하늘에서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임재로
충만케 한다. 이것은 육신을 쓰신 예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나사렛의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셨지만 그러나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육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세상으로 말한다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는 아버지의 품에 계시면서 세상의 죄 때문에 허물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갈바리의 사건은 지금까지 죄의 존재로 일어났던 일과 모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일어날 일,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죄를 짊어지셨다. 죽음과 부활의 이 한 행위는 영원토록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킨 행위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시는 희생 제물이 거듭하여 되실 필요가 없다. 이 생명은 만물을 충만케 하고 또 만물을 붙들므로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든 유익을 받는다. 그 자신이 몸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 생명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갈바리의 희생의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그 생명을 거절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갈바리의 희생의 혜택을 상실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으셨다. 요한복음 6장 57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가 죽을 때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거듭거듭 확신 있게 주장하게 한 그러한 믿음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죽으셨다. 그에게 죄를 완전히 이기게 하고 그 결과 사망을 이기는 이김을 주었던 그 믿음은 그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믿음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그 자신의 길을 좇아 우리 안에 살으시도록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그러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우리 안에 살게 할 수 있는가? 단순히 그를 받아들이고 시인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할 만큼 깨닫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우리에게 비치는 햇빛,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마시는 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다. 이 자연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생명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앞에
언제나 있다. 만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유스럽게 거하시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는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주신 선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세상에 사는 각 사람이 모두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죽었으나 그가 쓴 말씀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사실이다. 만일 이 말씀을 우리가 즐겨 받는다면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의 입에 두어서 하신 말씀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스도는 둘로 나누이지 않으므로 각 사람이 모두 마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다. 각 사람이 다 비치는 모든 빛을 받는다. 태양이 수백만 사람에게 비춘다고 해서 나에게는 그 빛이 덜 비추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빛의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만일 내가 세상에 있는 유일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 그 빛은 나에게 비추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몸을 바치셨으며 이것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도 다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한 알의 미랄을 심을 때에 같은 종류의 많은 미랄을 수확하지만 모든 미랄이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원래의 미랄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이 참 씨앗이다. 우리도 역시 참 씨앗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의 생명 모두를 주신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지 않으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한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한 말씀의 요지이다. 만일 의가 율법에 의해서 왔다면 그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율법은 사람의 할 의무를 지적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원은 얻어야 할 유일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원하는 자는 누구나 그 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가 헛되이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